성경은 무엇으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면, 자, 율법과 복음으로 이제 구성이 되었어. 자, 다시 말하자. 이제 구약 성경을 보면, 구약을 보자. 구약 성경을 보면 율법과 성막으로 되어 있는데, 자, 물론 율법 안에 성막이 있어요. 자, 구체적으로 말하면, 자, 율법을 두 가지로 나누면 그거야. 하나는, 자, 율법을 두 가지로 나누면, 하나는 계명, 또 하나는 성막이야. 물론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성막보다는 이제 계명에 초점이 맞춰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목사님은 이것을 율법과 성막으로 다룰게. 근데 사실 이 성막도 이 율법 안에 들어있는 거야. 그럼 율법이 바로 뭐냐면, 율법은 공의의 법이야. 공의의 법. 공의라는 게 뭐지? 공의라는 것이 만약에 A라는 사람이 잘못을 했는데 잘못을 해도 내버려 두면 공의가 아니야. A라는 사람이 잘 했는데, 자, 만약에 A라는 사람에게 무슨 일을 시켰는데 시킨 대로 했어. 근데 시킨 대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보상이 없으면 그것은 공의가 아니야. 공의라고 하는 것은 행한 대로 거두는 거야.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공의라 이 말이야. 자, 만약에 씨를 심었는데 그 씨를 통해서 열매가 단 하나도 없다면 공의겠어? 불법이겠어? 얘들아, 자, 씨를 심었는데 하나도 열매가 없으면 그건 공의냐 불법이냐? 영진아, 씨를 심었는데 열매가 없으면 공의야 불법이야? 응? 불법이야? 불법의 애야? 불법이지. 자, 만약에 씨를 심지 않았는데 열매가 맺는다면 이것도 하나의 불법이라 이 말이야. 씨를 안 심었는데 열매를 맺는 건 있을 수가 없지. 자, 공의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행한 대로 갚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게 공의. 그래서 잘못을 하면 매를 맞고 심판받는 거야. 그런데 이 공의는 내가 심었으면 반드시 열매를 거두는 게 공의라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율법은 공의의 법이야. 그래서 모든 인간은 무슨 잣대로 모든 사람들을 진단하냐면 하나님께서 공의의 잣대로 모든 사람을 다 진단하는 거야. 그럼 공의의 잣대로 진단하니까 인류의 모든 인간이 죄값으로 인해서 사망하게 되었다 이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통해서 용서의 기능인 은혜의 법을 주시는 거야. 그래서 율법은 공의의 법이야. 성막은 뭐요? 은혜의 법이야. 너희들이 공의의 법으로 진단했을 때 다 죽게 되었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들을 그냥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죽음을 누군가에게 대신 그 죽음을 씌워서 너희들의 죽음을 대신해서 죽어줄게. 그것이 무슨 법이야? 은혜의 법이야. 공의의 법은 공의의 법의 잣대로 나에게 진단하면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 죽음을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짊어지고 죽는 그것이 바로 은혜의 법이라 이 말이요. 그래서 이 은혜의 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의 법을 주시는데, 자, 그러면 율법과 성막을 한마디로 딱 단어로 표현하면 뭐겠어? 한 단어로 표현하면 뭐겠냐? 무슨 법이라고? 율법과 공의를 무슨 법이라고 그러지? 한 단어로 표현하면 지영아 뭐야? 무슨 법이야? 의? 자, 의 맞아. 의 맞는데 무슨 법이야? 자, 이 율법과 이 성막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자, 성경, 구약과 신약 성경 이 전체를 딱 한 단어로 표현하면 뭐겠어? 사랑이야, 사랑. 사랑의 법이야. 자, 예를 들어 봐봐. 만약에 잘못을 해서 자식이 잘못을 했는데 내버려두면 사랑일까? 아니면 이거는 그냥 이건 사랑이 아닐까? 잘못을 했는데 내버려뒀어. 그냥 간섭도 안 하고. 이거는 사랑이야? 사랑이 아니야? 이건 사랑이 아니야. 니들 잘못하면 야단 맞고 싶어. 잘못하면 그래도 야단 안 먹고 그냥 넘어갔으면 좋겠어. 야, 이놈들아, 대답 좀 해, 이놈들아.
우영아, 너 잘못하면 그냥 넘어갔으면 좋겠어? 매 맞았으면 좋겠어? 그럼 넘어가는 게 사랑 같아? 야단 쳐주는 게 사랑 같아? 왜? 야단 쳐주는 게 왜 사랑 같아? 응? 모르면 명진이 형한테, 명진이가 형이지? 명진이 형한테, 명진이 형 대답 좀 해줘, 해봐. 해봐. 대답 좀 해봐. 넘어가는 게 사랑이야? 야단 맞는 게 사랑이야? 야단 맞는 게 왜 사랑이야? 그렇지. 우리 형이 좀 낫네. 자, 봐봐. 자식이 잘못을 했을 때 야단을 쳐야 자기 잘못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야. 어렸을 때는 내가 잘못해서 야단 맞을 때 내가 잘못했다는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야단 맞는 게 싫어. 그런데 이것이 자꾸 성장하면서 나중에 이제 인격이 형성이 되는 순간에 이 잘못과 잘한 것을 구분할 수 있는 거야. 근데 내버려 둬봐. 내버려 두면 자기가 잘못을 해놓고도 잘못한 걸 몰라. 자, 도둑질했어? 자, 남아공이나 이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분명히 내가 핸드폰을 손에 쥐고 있어. 누구 거야? 내 거야. 그런데 저 남아공에서는 자기가 뺏어서 자기 손에 딱 가지고 있어. 그러면 그 순간 지 것이 되는 거야. 그거 내 거라고. 아니요. 자기 손에 있으니까 자기 것이 되는 거야. 아무리 달라고 해도 안 줘. 이제 만약에 그걸 내 것으로 뒤돌려 받으려면 뭐 이렇게 강압적인 힘으로 뺏어올 수는 있지만 근데 안 줘. 왜? 이게 그 사람들의 심보야. 세상에 그런 심보가 어디 있어. 그러면 걔네들에는 공의가 있냐 없냐? 없지. 목사님 이번에 남아공에 가봤더니 이게 담벼락이라면 딱 전기, 딱 이 고압 전기래 만지면 통닭구이가 된대. 저기 너는 멸치구이가 되겠다. 야. 날씬해서. 좋아? 뚱뚱하다는 게 좋아? 날씬하다는 게 좋아? 근데 이제 날씬. 다 이 전기 철조망으로 다 이렇게 담벼락에다가 이렇게 다 바꿔놨더라고. 왜냐? 강도들이 워낙 많으니까, 강도들이. 어떤 한국의 어떤 목사님이 남아공에 이제 집회를 갔는데 따라온 거야. 이제 공항에서 비행기에서 딱 내려서 집회 장소까지 가는데 이 도둑놈이 이 강도들이 여기서부터 딱 보고 따라간 거야. 왜냐하면 캐리어들이 짐이 많으니까 저것들 털면은 뭔가 좀 많이 나오겠다 싶어서 막 따라온 거야. 따라왔대. 딱 따라와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은 일부러 접촉 사고를 내면 서야 되잖아. 그럼 차에서 내리면 딱 권총 들이밀고 있는 거 다 빼앗아 간다는 거야. 이런 나라의 치안이. 자, 근데 이제 이번에 갔는데 선교사님이 좀 지혜로 와가지고 비행기를 출국 장소에 주차장이 있거든. 그리고 입국 장소에 주차장이 있어. 그러니까 출국 장소에 만약에 이렇게 이제 출국 장소에 주차장에 놓으면 비행기 타고 비행기 타고 가는 건 주니까 안 털 거 아니야. 그러면 어디에서 기다리겠어, 이것들이? 입국 장소에 기다리겠지. 그래서 만약에 차를 입국 장소에서부터 이렇게 출발하면 이제 이게 이제 이제 짐 들고 내리는 줄 알고 따라온다는 거.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은 이제 출국 장소에서 차를 주차해 놓고 우리를 데리러 갔더라고. 보니까 지혜롭지 것도. 자, 이게 막 치안이 왜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도둑질하고도 강도질을 하고도 왜 죄의식이 없느냐? 무슨 법이 없어서 그런 거야? 공의의 법이 없어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 공의라고 하는 것은 나를 야단쳐서 바르게 교육하는 하나의 법이기 때문에 미움의 법이야, 사랑의 법이야? 사랑의 법이야. 근데 이 사랑의 법으로 나를 진단하니까 다 죽게 되었거든. 사랑의 법으로 나를 진단해 보니까 죽게 되었거든. 그래서 진단해서 죽게 된 나를 살리시기 위해, 율법은 못 살리잖아, 그지? 율법은 심판밖에 할 수 없어. 야단밖에 못 줘. 그래서 이 사랑의 법인 율법이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어디로 안내하느냐면 예수에게로 안내하는 거야. 그래서 성경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다? 사랑의 법이라 이 말이야. 그런데
이 사랑을 우리에게 표현할 때 뭘로 표현하셨다고? 사랑을 표현할 때 뭐로 표현하시고 뭐로 완성하시느냐 하면 예수로 완성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랑의 절정이 뭐야? 오늘 설교 제목처럼 사랑의 절정이 뭐야? 우리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 사랑의 절정이 뭐야? 교제, 주부 말고. 하나님 사랑의 절정이 뭐야? 교제를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 최고의 표현이 뭐냐면 예수로 우리 인간을 사랑하신다는 표현을 하신 거야. 이해했어? 자,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 이르기까지 오직 누구만 말씀하고 있느냐면 예수님만 말하고 있어. 예수. 창세기 1장에도 예수를 말하고 있어. 창세기 2장에도 예수를 말해. 3장에서 예수를 말해. 자, 출애굽기 전체도 예수를 말해. 레위기도 예수를 말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도 예수를 말해. 사도행전도 예수를 말해. 성경 전체는 예수를 말하는 거야. 왜?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 절정 예수이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보자. 예수를 내게 주고 싶어. 근데 내가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아.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수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어떤 고난도 때로는 주실 수 있어. 그럼 이 고난은 미워서 주는 거야? 아니면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는 거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는 거야. 자, 부모가 자식이 잘못할 때 그냥 가만히 있는데 저 패궜어? 아니면 잘못하니까 패궜어? 때리웠어? 갑자기 집에 들어왔어. 밖에 나갔다가 집에 들어왔어. 근데 집에 들어오자마자 회초리 들고 있는 문자 시계 종아리고도 갑자기 아무 잘못도 없는데 종아리 때리겠어? 아니면 잘못했을 때 때리겠어? 근데 명진이는 마저 봤어? 집에서 엄마 아빠한테? 마저 봤어? 왜 마저 봤어? 누나랑? 왜 싸웠어? 목사님 어렸을 때 생각나네. 너를 보니. 네가 이기지? 말로 지는구나. 몸으로 줘? 아, 참말 할 말 없네. 자,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있는데 야단 맞았어? 네가 잘못했을 때 맞았어? 잘못했을 때 맞지? 우영이 맞아봤어? 안 맞아봤어? 네가 괴롭히지? 네가 괴롭히면 당하냐 괴롭히냐? 왜 맞아봤어? 싸워서 맞아봤어? 뭘 또 생각해봐. 너는 어떻게 맞아봤어? 안 맞아봤어? 많이 맞았구나. 그냥 맞아봤다고 할 것이지 그냥 많이는 왜 붙여갔다가. 자, 맞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은 못 때리시지 엄마 아빠가. 지금도 때리시냐? 지금 왜 안 때려? 잘해서 때 안 때리냐? 아니면 잘해서 안 때리는 거야? 너 금방 내라고 그랬지. 잘해서 안 때리냐? 아니면 네가 맞을 짓을 해도 너무 커서 안 때리냐? 너무 못 때리는 거지. 너한테 맞을까 봐. 자, 봐봐. 응? 왜 맞아? 그냥 가만히 잘못도 없는데 두르자마자 싸다고 할고 그러냐? 주인은 안 맞았겠지. 아빠한테 맞아봤어? 아빠는 안 때리시지. 아빠는 안 때리시지. 그럼 하나밖에 없는 귀한 딸인데 아빠가 때리셨어. 근데 뭐 봐? 엄마가 주위를 야단쳤어. 때리는 게 그냥 때리는 게 아니야. 잘못했으니까 때리는 거지. 그럼 막 엄마가 주위를 막 야단칠 때 아빠가 마음을 아파하시지. 몰라? 그러면 그만 좀 해. 라고는 못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못 하셔? 아빠가? 가만히 계시는 거야. 이거는 사랑해서 그런 거야. 너 고치려고. 근데 보통은 보면 그만 좀 잡어. 그러다가 둘이 싸우게 되는 거야, 이제. 둘이. 그런 적 없었어, 집에? 그런 적 없었어? 그런 적 없었어? 그런 적 없었어? 너, 야, 다 여기 없다고 하는데 너만 이러면은 뭐 하디냐, 야. 너도 없다고 해야지. 그런 적 있었어? 뭘 들켰어? 이놈아 다 들켰어, 지금. 이게 그러니까 봐봐. 정말로 이 야단 맞는 것도 그냥 봐봐. 내가 잘못했는데 남의 집 부모님이 와가지고 와서 때리냐, 혼내냐? 부모님이기 때문에 야단 치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는 반드시 두 가지 복으로 사랑하시는 거야. 첫째 뭐와? 율법과 성막. 다시 말하면 은혜. 다시 말하면
공의의 법과 은혜의 법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 말이요. 이제 그 개념을 가지고 자 동그라미 2번 보자. 동그라미 11페이지 동그라미 2번. 자 시작. 성경은 예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좀 읽어보자.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성경이 누구를 증거하신대? 예수를 증거한다는 거야. 오직 그러면 자 내가 성경을 읽어서 성경을 내 삶에 이루면 누구를 드러내야 돼? 누구를 증거해야 돼? 당연히 나를 통해서 예수를 증거해야 되지.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어도 신앙생활을 해도 예수를 드러내지 않는다면 이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요. 그리고 요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도 예수를 증거하신대. 선지자들도 누구를 증거하신대? 예수를 증거하신대. 그 다음에 요번을 보니까 성경은 누구를 증거하신대? 예수를 증거하신대. 자, 또 요한복음에 보면 성령도 누구를 증거하시냐면 예수를 증거하신대. 자, 그 다음에 예수님 자신도 누구를 증거하셔? 예수를 증거하셔. 자, 그 다음에 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 행하신 이적들이 있거든. 예수님 행하신 능력들이 있어. 이 이적과 능력은 누구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냐? 예수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 이 말. 그래서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에요. 자, 양가로 2번 보자. 시작. 예수는 고난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죄를 해결하시는 방법은 그냥 말로만 너 죄 없는 것을 해줄게 게 아니야. 반드시 죄의 값을 치르셔야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거야. 물론 예수님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존재하시고 아무도 도전할 수 없기 때문에 만약에 자, 너 죄 없는 것을 해줄게 해도 거기에 누가 하나 반기를 들 수, 반감을 가질 수 없어. 반감 가지면 심판하시면 되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고 반드시 죄값을 갚아버리신다 이 말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거야. 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한 것을 우리에게 죄값을 돌리지 않고 이 죄값을 누구에게 돌리셨냐면 예수님에게 죄값을 돌리셨다 이 말이요. 내가 잘못한 것을 예수님에게 죄값을 돌리셔서 예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 말이야. 자, 너 만약에 네가 뭐 잘못해서 엄마 아빠가 다른 그 잘못한 뭐 이렇게 누가 재산상에 손해를 입혔다든지 했을 때 엄마 아빠가 변상해 준 적이 있어 없어? 뭘 그렇게 뭐 어떻게 때려 부셨겠어? 붙겠어? 자동차 사고 났어? 있긴 있어. 있는 거는 잘 생각은 있는데 생각은 안 난다는 겨? 왜 네가 책임한 적 엄마 아빠가 책임졌다니? 응? 응? 부모님이니까? 왜 무언데 부모님이 네가 무언데 책임을 줘? 네가 무언데 부모님인데? 사랑 때문에 그런겨? 내가 이 새끼를 왜 낳았을까? 하신 적 있었을까? 있었을 것 같아? 네가 어떻게 알아? 물어봤어? 그 네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지만 있었을 것 같다라고 하면 되겠어 네가? 잘 봐봐. 이유가 뭐냐? 첫째 사랑 때문이고 두 번째는 네가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부모님이 대신 책임져 주시는 거야. 자, 그래서 사랑이 뭐냐? 책임이라 이 말이야. 사랑이 뭐야? 끝까지 책임져 주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 비율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겠다는. 죄값을 내가 갚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갚아주시는 거예요. 알았어, 현수야? 현수는 엄마 아빠한테 혼나봤어? 안 혼나봤어? 보통 엄마한테 혼나냐? 아빠한테 혼나냐? 엄마한테 많이 혼나냐? 맞아 봤어? 왜? 잘했는데 맞대, 잘했는데 때리시대, 잘못했을 때 때리시대. 많이 맞았구나.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공의와 은혜의 법을 알고 신앙생활해야 돼. 양가로 2번 다시 한번 읽어보자. 시작. 예수는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 후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자, 그 다음에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누구와 동등되되? 하나님과 동등되다. 이 말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야. 성부 하나님과 동등되고 성령 하나님과 동등된 하나님이시라.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되신데 그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이신데 동일하다 이 말이요. 위치가, 자리가 동일하신데 자기 자신을 낮추셨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하지 아니하시고 무슨 형체를 입었대? 종의 형체라는 말은 뭐냐면, 종의 형체라는 말하면 인간의 육신을 입었다 이 말.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오셨대. 그 이유가 뭐겠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값을 갚아주시려고. 우리가 그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응? 너희들이 잘나서 사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읽어보자. 시작. 자, 그가라고 할 때 그가의 예수님을 집어넣자. 시작. 예수님의 찔리심은 우리의 허물이 인함이요 예수님이 상하심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예수님의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는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럼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죄의 값으로 인한 사망 예수님이 대신 당하셨대. 우리의 죄값으로 인한 저주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대. 우리의 죄값으로 인한 질병 예수님이 대신 갚아주셨대. 대신 예수님이 맞으셨다 이 말이요. 왜? 사랑 때문에. 우리를 살리고자 하시는 사랑 때문에이라 이 말. 자, 그 다음 요한복음 1장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 은혜는 뭐야? 은혜는 성막과 같은 은혜의 법이야. 진리는 뭐야? 율법, 공의의 법이라. 그러니까 공의의 법과 은혜의 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 말이요. 자, 마지막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 사함을 받아야 반드시 어떤 그런 마지막 최후의 역사가 일어나느냐? 부활의 영광이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 잘 믿고 오직 예수님에게 집중해서 신앙생활해야 돼. 우리 옆 사람 얼굴 바라고 예수님에게 집중해서 신앙생활 잘하자. 시작. 예수님에게 집중하여 우리 신앙생활 잘하자. 예수님에게 집중해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예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승리하는 영적 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축복하오니 예수 중심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